할렐루야.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장영희 교수의 유교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장 교수는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했던 그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때 저자는 미술관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중년의 남자에게 사진기를 건네면서 좀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이 사람은 사진기를 정말 잘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필름을 현상해 놓고 보니까 황당하고 괴기한 사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의 머리를 자르지를 않았나? 또 동생의 발만 크게 확대해 놓지를 않았나? 또 자신의 머리를 조카의 가슴에 거꾸로 놓지를 않았나?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괴기한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순간 사진을 찍어준 사람의 불순한 의도가 느껴지면서 참 인간성 자체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불쾌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곁에서 함께 사진을 보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이모, 이 사진들 짱 멋있어.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같아. 그 아저씨가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아마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아이의 말에 장 교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아이의 말을 듣고 사진을 다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사진이 전이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머리 없이 나란히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거꾸로 바뀐 자신의 얼굴은 마치 샤갈의 그림처럼 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일명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또 이것을 해결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아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사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소원대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복음을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땅 로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죄수의 몸에다가 가택연금을 받아서 행동조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절망을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참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보통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름, 그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쯤 되면 막막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잘 알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보이죠. 좀 이야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은데,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소망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하고 있다면, 그 거대한 나라에 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참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다 만약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지지 않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늘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에요. 로마로 꼭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소원대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예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가택연금 상태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니요. 그 상황을 상식이 아닌 그 상황을 상식 이상으로 뛰어넘는 사명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관점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상황이 다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조차도 막막할 것 같은,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상황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부족, 나의 잘못으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 그 상황은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황은 내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은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으로 상황을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막한 상황이 부딪히게 될 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죠. 좌절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16절에 보니까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바울 옆에는 군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죠.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범죄자의 신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도 원했던 로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 이것을 위해서 오고 싶었던 나라. 그런데 막상 그 나라에 들어왔는데 죄수의 몸이라니. 사람들이 죄수가 전하는, 범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까? 죄인으로 끌려온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아니, 지금 감옥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건 순전히 이제 감정이잖아요. 이런 감정이 한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지는 않을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남편,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편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글쎄 남편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 한마디,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내뱉습니다.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여집사님의 감정, 이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 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감정 수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감정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감정의 강력한 힘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그 이력에 휘둘린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실은 바울도 감정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에서 바울도 자유롭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바울은 더 큰 실망이 몰려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로마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로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죄수의 몸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상태를 풀어주고 가택연금도 풀어주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감정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실망적인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근데 본문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풀려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실망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실망의 감정을 뛰어넘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실망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써놓은 그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스이 코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책인데요, 이 사람은 신뢰해 주었고 신뢰를 받았던 부하 직원에게 속아가지고 일본 돈으로 30억 엔이나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고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생각했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감정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이러면서 시리에 빠져서 밤낮 술로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이게 영화는 아닐까? 이게 영화는 아닐까?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는 막 주인공이 어려움도 당하고 쫓기기도 하고 상황이 막 그런 상황이 오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주인공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상황을 보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같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쩌면 저 주인공은 그 화살도 다 피해가는지, 어쩌면 그 총알 속에서도 다 살아남는지 참 신기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실망이라는 감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내 삶이 영화라면 그 삶의 주인공은 나잖아. 그러면 나는 이 주인공이 모든 걸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잖아. 이 한 생각, 이 감정 하나가, 실망된 감정 하나가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실망이라는 감정이 충분한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흘 만에. 사도 바울은 사흘 만에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
실망스러운 감정이 그렇게 빠른 순간에 사흘 만에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고 바울에 대한 생각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하건대 바울의 기도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써놓았던 성경들, 보냈던 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전했던 내용들인데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의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낼 때마다 눈여겨볼 단어는 기도할 때마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갇혀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 편지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이라는 그 감정의 포로에서 쉽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 사흘 만에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막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막막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아닐까요? 말할 것도 많고 비판할 것도 많고 세상을 보고 욕할 것도 많고 실망할 것도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순간, 사실은 이 실망의 감정에서 우리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저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사명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막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흔히 읽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를 교훈집으로 만들어준 그런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보통 5, 6살짜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3마리의 개구리가 신나게 놀다가 그만 우유통 속에 빠져버렸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개구리는 노력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냥 우유통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도 곧 힘들다고 포기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면서 계속해서 우유 속에서 막 헤엄을 쳤다고 그러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헤엄을 쳤던 그 개구리는 발 아래 뭔가 닿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헤엄을 친 개구리로 인해서 우유가 버터로 바뀌게 된 거죠. 개구리는 그것을 듣고 우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할수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잘 알잖아요. 물론 막막한 상황이 찾아올 때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오히려 우리는 주저앉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해봤자 소용없어. 가택연금 상태에서 뭘 한단 말이야?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를 하지. 게다가 로마에 왔을 때 유대인들인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나하고는 상동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들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앞부분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유대인들을 청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유대인들의 오해도 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좋지 못한 것을 전한 이야기도 없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3절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에 가택되어 있는, 연금되어 있는 그 집으로 찾아와 바울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막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하이먼 리그오버라는 제독이 이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면담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특별히 핵잠수함 부대의 배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이먼 리그오버 제독과의 면담을 통과해야만이 배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리그오버 제독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장교들은 하나같이 다 두려움 속에서 주눅이 들어서 나왔다고 그래요. 면담이 시작되자 카트는 아하, 그랬었구나, 이유를 금방 알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면담의 주제에 대해서, 리그오버 제도가 묻는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대요. 아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카터의 몸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리그오버 제독이 드디어 카터에게 만회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을 했나?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카터는 성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고, 이제 리그오버 제독이 자신을 칭찬해 줄 줄 알고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리그오버 제독의 질문이었어요. 순간 카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칭찬 대신에 뜻밖의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숨을 들이킨 후에 그렇게 말을 했죠.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독은 한동안 카터를 응시하더니 대답할 수도 없는, 아니 결코 잊을 수도 없는 한마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빠져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막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막막한 상황이 지속되면, 그저 계속해서 그게 유지되면, 벌써 우리가 지금
2월부터 거의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실망, 좌절, 포기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지막은 아닐까. 그 순간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고, 만약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섰다가 황제가 사형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나는 그냥 죽는 목숨이 아닌가. 막 두렵습니다. 게다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듣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기는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까? 이 순간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은 좀 조급해지고 두렵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바울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다 그래요. 그러자 교활한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자다. 네가 만약 나를 잡아먹으면 백수의 왕으로 종하신 하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 보라. 나를 보고 단언하지 않는 짐승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우가 호랑이를 데리고 그리고 짐승들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우가 앞에 서고 호랑이가 뒤에 서고. 그런데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짐승마다 다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다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것은 여우 때문이 아니라 여우 뒤에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호가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여우는 호랑이의 그 위세, 힘을 믿고 위세를 떨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내 생명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여전히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그리고 허위하면서 나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조급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움도 없이 조급함도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생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 보면, 특별히 그 중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고 바울을 호위하고 있었고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로마의 황제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지 불과 260년 만에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가로 하는,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 황제 때에 전 국민이 기독교를 다 받아들이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처럼 보여졌지만 이게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역사가 로마라는 나라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과 10월은 우리 교회가 전도의 축제로 펼쳤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명은 바로 믿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래야 지금의 상황이, 그래야 지금의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언제쯤 해결될까?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나의 삶의 가정에 겹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난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투명한 것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건 상식이죠. 이건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갖게 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사명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어쨌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명의 관점으로 이 상황과 이 세상을 보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